여러분 안녕하세요. 믿음직한 원불대, 믿고 보는 원불대의 원영입니다. 불교의 가르침과 삼보를 의심 없이 믿는 마음을 가리키는 그런 불교 용어가 있는데요. 우리 원불대 가족분들이라면 다들 아시겠죠? 네, 맞습니다. 바로 신심인데요. 믿음은 도의 근본이요 공덕의 어머니다. 너희들이 진정 내 법을 믿는다면 신심 하나만은 잃지 마라. 그러면 나머지 99가지는 내가 채우리라. 99가지를 다 가졌다 하더라도 신심 하나가 없다면 모든 것을 잃으리라. 네, 이것은 화엄경에 담긴 신심의 중요성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금강경 제15분에서는 금강경의 가르침을 듣고 신심을 저버리지 않는다면 무량 백천만억겁 동안 몸으로 보시를 한 그 복보다 더 수승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을 따르는 불제자들이라면 그 무엇보다 첫째로 이 신심을 갖추어야 함을 여러 경전에서 전하고 있는데요. 원불대 가족분들의 신심 넘치는 그런 마음을 믿고 오늘도 행복한 불교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서 모이세요. 원영 스님의 불교 내백과 실전편 첫 순서는 알고 보면 약이 되는 수많은 불교 이야기들, 불교 지식을 내안해 원불대 지식 플레이 순서입니다. 불교에 입문한 행자들을 위한 지침서로 사용되고 또 스님들께서 평생을 이 곁에 두고 읽고 또 곱씹어 보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불자들 역시나 늘 소지하고 되새겨 봐야 할 만큼 불자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몸과 마음의 자세를 강조하는 그런 어록이 있습니다. 조사 어록이죠. 바로 우리가 공부할 초발심 자경문이라는 것인데요. 초발심 자경문은 진울 스님의 개초심 학인문, 그리고 원효 스님의 발심 수행장, 또 야운 스님의 자경문을 모은 것입니다. 이 세 분의 저술이 언제 이렇게 한 권으로, 한 책으로 묶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장구한 세월 우리 불제자들의 필수 입문교재로서 이 어록이 사용되어 왔다는 것은 그만큼 이 책의 역사성과 중요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은 불제자들의 초심 코스로서 이 초발심 자경문, 그중에서도 개초심 학인문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공부도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초발심 자경문 전체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개초심 학인문은 진울 스님께서 48살이 되던 해에, 그러니까 1205년에 쓴 글입니다. 불문에 들어온 초심 납자, 초심자의 일상 교범과 또 승당 안에서의 생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명심할 것과 공부하는 마음가짐 등등을 담고 있고요. 원효 스님의 발심 수행장은 입산 수도한 사람의 어떤 이익, 그리고 그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수행 방법이나 그 결심을 초심자에 알맞게 쓴 글입니다. 야운 스님의 자경문은요, 앞에 두 글에 비해서는 조금 긴 편입니다. 앞에 글들이 워낙 짧거든요. 이 자경문은 수행자가 스스로를 경책하는 좌우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행자는 부드러운 옷과 좋은 음식을 수용해서는 안 되고 또 자기 재물에 인색하지 말고 남의 물건을 구하지 말며 좋은 법만 가까이 하고 나쁜 법과는 어울리지 말라는 등의 10가지 부문을 들어서 경책하는 글입니다. 이 세 가지 가운데에서 오늘은 개초심 학인문을 살펴볼까 하는데요. 저도 워낙 행자 때 이거를 읽고 사실은 그 이후로 많이 외우거나 읽거나 하진 않았기 때문에 조금 글쎄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때의 행자 시절을 떠올리면서 이 글을 읽어볼까 하는데요. 처음 배우는 사람을 경책하는 글, 그러니까 개초심, 초심 납자가, 초심자가 말하자면 그 불문에 들어왔을 때 처음 배우는 그 사람, 학인이라고 하죠. 우리가 초심 학인이 경계해야 할 글을 이렇게 개초심 학인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예스럽게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여러분 불편하지 않으실까 모르겠습니다. 일단 읽어볼게요. 부조심지는 수월리 아구하고 진근연선하야 수오개 십개 등하야 선지지범계찬이라.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요. 무릇 처음 불문에 들어온 사람은 모름지기 나쁜 친구를 멀리하고 어질고 착한 일을 가까이 하며 5개와 10개 등을 받아서 지키고 범하고 열고 막을 줄 알아야 하느니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맨 처음에 초심자들이 가장 먼저 할 일은 나쁜 이들은 좀 멀리하고 또 착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거고요. 5개, 10개가 나왔습니다. 5개는 여러분들 많이들 또 받으시고 수계를 하셨고 또 알고 계실 텐데요. 살도 운망주의 5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살생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또 거짓말하지 말고 술 마시지 말 것. 이 5가지. 그리고 10개는 뭐냐면 이 5가지에다가 또 5가지를 더하는데요. 말하자면 꽃다발을 쓰거나 향을 바르지 말 것. 또 노래하고 춤추고 풍류를 즐기지도 말고 또 구경 다니지도 말 것. 높고 큰 평상에 앉지 말고 또 때 아닌 때에 먹지 말 것. 금은 보물을 가지지 말 것. 이렇게 이 5가지를 합해서 이 10가지 개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10개인 거죠. 5개, 10개를 받아서 지키고 범하고 지범계차라고 하는데 지키고 범하고 열고 막는다 하는 이것은 우리가 어느 때에 정말 대의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개를 지킴에 있어서도 우리가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하얀 거짓말 같은 것은 허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개를 잘 지켜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어느 때는 또 열기도 하고 또 뭔가 좋은 일을 위해서 또 더 나은 일을 위해서 그렇게 열고 닫고 하는 법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처음이니까 이렇게 끊어서 설명을 많이 했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할 만큼의 단어가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쭉 읽어가면서 여러분들께 편안하게 이게 개초심 확인문이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럼 읽어볼게요. 단의 금구 성언이 연정 막순용유 망설이여다. 기출가하야 참배 정중상념유와 선순이 연정 부득아만 공고하다. 다만 부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의지하고 어리석은 무리의 허망한 말을 따르지 말라. 이미 출가해서 청정한 대중에 참여하였거든 항상 부드럽고 화목하고 착하고 온순할 것을 생각하고 아만을 부려 잘난 체하지 말아야 한다. 말하자면 하시마라는 얘기겠죠. 대자는 위영하고 소자는 이제니라. 당유쟁자어던 양서를 화합하야 다니자 심상량이 연정 부득아거 상인이여다. 약약이능 동반하야 논설시비인된 여차 출가는 전무이기니라. 나이 많은 사람이 형이 되고 적은 사람은 아우가 되느니라. 만일 다투는 이가 있으면 두 사람의 마음을 화합시켜 자비로운 마음으로 서로 대하게 할지언정 나쁜 말로 사람을 상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혹 같이 배우는 동료를 업신여기거나 속여서 시비를 한다면 이와 같은 출가는 전혀 이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장유요서라고 하죠. 말하자면 위아래를 차서를 잘 지키고 또 우애 있게 대중이 화합해서 지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중간에 양설을 화합한다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양설이라고 하면은 두 말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간질하거나 하는 이야기를 얘기할 때 단어를 이 양설이라고 쓰는데 여기에서는 그 이간질하는 말뿐만 아니라 양쪽의 말을
그 두 쪽에 나누어져 있는 다툼이 일어나는 양쪽의 말을 화합하라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채색지와는 심어 독사하니 성기지비하야 상수원리여다. 무연사칙 부득입타방원하며 당병처하야 부득강지타사하며 비육일이여든 부득세완내의하며. 네, 굉장히 중요하고 또 유명한 글귀가 나왔습니다. 재물과 여색의 화는 독사보다 더 무서운 것이니 몸을 살펴 그른 줄 알아서 모름지기 항상 멀리하여야 한다. 할 일 없이 다른 사람의 방이나 집에 들어가지 말며 은밀한 처소에서 남의 일을 구태여 알려하지 말며 6일이 아닌 날에는 내 일을 빨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에서는 이제 6일이 나오는데 보통 6일이라고 하는 것은 6제일입니다. 그러니까 6일, 16일, 26일을 이야기하는데 이 출가자는 매월 이 6날에 반드시 한 곳에 모여서 포살을 하는데요. 이 포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중이 다 모여서 부처님이 정해주신 그 계율을 암송을 해야 됩니다. 그 날짜를 이렇게 6일, 16일, 26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제가불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날에 그 사찰에 가서 팔관제계를 지키고 그리고 하루낮 하루밤을 지내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또 그 스님들처럼 수행을 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6제일 6일을 잘 지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또 이 6날에는 사천왕이 세상에 내려와서 인간의 선악을 조사해서 이 목숨이 다하면 그 업에 따라서 처분을 한대요. 그 자마암경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다음 볼까요? 임관수하야 부득고성 채타하며 행익차에 부득당도럴서하며 경행차에 부득계금 도비하며 언담차에 부득고성이 소하며 비요사얻은 부득출어문외하며 유병인이여든 수자심수호하며 견빈객이여든 수흔년 영접하며 봉존장이여든 수수공회핀이라. 네, 양치하고 세수할 적에 큰 소리로 침을 뱉거나 코를 풀지 말며 음식을 돌릴 적에 차례를 어기지 말며 거닐 때 옷자락을 헤치거나 팔을 흔들지 말며 말을 할 적에 큰 소리로 웃거나 시시닥거리지 말아야 한다. 요긴한 일이 아니면 문 밖에 나가지 말며 앓는 사람이 있으면 마땅히 자비로운 마음으로 간호해주고 손님이 오면 반갑게 맞아들이며 어른을 만났을 때는 공손하게 길을 비켜야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행동거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위에 보면은 행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행익이라고 하는 것은 공양할 때 이 모인 모든 대중에게 빠짐없이 그 차례대로 음식을 나누어 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세수할 때, 양치할 때, 공양할 때, 뭐 그 어른 스님 만났을 때까지 모두 어떻게 행을 해야 하는지 그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판도구와 대수 검약 지족하며 제식시의 음처를 부득 작성하며 집방의 요소 안상하야 부득 거한 곳이 하며 부득 근염 정추하고 수묵무원설하며 수방호 잡념하며 수지 수식이 단요 형고하야 위성도업하며 수념 반야 심경호 대관 삼륜 정정하야 불이 도용이여다.
도구를 쓸 때 모름지기 절약하여 낭비하지 말고 만족할 줄 알아야 하며 밥 먹을 때 씹는 소리를 내지 말며 그릇이나 수저를 들고 놓을 적에 반드시 조심스럽게 하고 얼굴을 들어 돌아보지 말며 맛있는 음식만 좋아하고 맛없는 음식이라고 싫어해서는 아니 되며 말없이 침묵을 지켜야 하고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밥을 먹는 것은 다만 몸이 쇠약해지는 것을 막아 도를 이루기 위한 것인 줄을 알아야 하며 밥 먹을 때는 반야심경을 생각하되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주는 물건이 모두 청정한 줄 보아서 도 닦는 데 어그러짐이 없도록 해야 하느니라. 네, 여기에서는 삼륜청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마 좀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삼륜청정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청정한 것을 말하는데요. 보시를 하는 사람, 그러니까 베푸는 사람, 또 보시를 받는 사람, 그리고 또 보시 베푸는 그 물건, 이 세 가지가 모두 청정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시할 때 이것을 잘 생각해서 그렇게 보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화엄경 이사간품에도 이 삼륜청정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자, 그럼 이어서 볼게요. 부분수호대 수조모 근행하고 자체개태하며 지중행차에 부득 잠난하며 찬패 축원호대 수송문관이 연점 부득 한숨 성하며 부득은 곡 부조하며 첨경 조난하대 부득 반년이경이여다. 분수에 나아가되 모름지기 아침 저녁으로 부지런히 행하고 스스로 게으름을 꾸짖으며 대중의 행하는 차례를 알아서 어지럽게 하지 말라. 범패하고 축원할 적에 마땅히 글을 외우면서 뜻을 생각할지언정 부질없이 소리만 내지 말며 또 곡조를 틀리게 하지 말라. 부처님 조난을 우러러보되 다른 잡된 생각을 내지 말지어다. 네, 여기에서 맨 첫 번째 나오는 분수는요. 불전에 부처님 전에 향을 사르고 의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염불할 때 말하자면 딴 생각하지 말고 집중해서 하라는 그런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수지 자신 제장이 우여산해하고 수지 참 사참으로 가이소제하며 심관능예 소래계 종진성 연기하며 심신감응이 불허하야 영향상종이니라. 다만 자신의 죄업이 산같이 높고 바다같이 깊은 줄을 알아서 마땅히 마음으로 뉘우치고 몸으로 참회하여 죄업을 소멸하라. 예경하는 자기 자신과 예경받는 부처님이 모두 참된 성품으로부터 반연하여 일어날 줄을 깊이 관찰해서 부처님의 감응이 헛되지 아니하여 마치 그림자와 메아리가 서로 따르고 있는 것과 같음을 깊이 믿어야 하느니라. 네, 여기서는 참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참회에는 이참과 사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참, 사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참회의 두 가지 방법이다. 이참은 말하자면 이 실상의 이치를 관찰해서 참회를 하는 것이고요. 사참은 일에 따라서 몸으로 또 말로 뜻으로 이 세 가지 업으로 삼업으로 참회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사참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업이 엄청 많잖아요. 누구라도 그 죄업들을 항상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겠죠. 이어서 가겠습니다. 거중요하되 수상양부쟁하며 수호상부호하며 신쟁논승부하며 신치두한화하며 신노착타해하며 신자와 월차하며 대개건담에 부득 양어 가추하고 단차 논문 불사원정
부득에 고방하야 견문잡사하고 자생의혹이여다. 대중방에 거처할 때는 서로 양보하고 다투지 말며 마땅히 서로 도와주고 보호하며 이기고 짐을 다투지 말며 서로 모여 앉아 잡담하는 것을 삼가며 다른 사람의 신을 잘못 신지 말며 앉고 누울 적에 차례를 어기는 것을 삼가며 손님을 대해 말할 적에는 절집 허물을 드러내지 말고 다만 절 안에서 하는 부처님 법을 위한 일을 찬탄할지언정 부질없이 고방에 가서 잡된 일을 보거나 듣고서 스스로 의심을 내지 말아야 하느니라. 네, 대중방에 모두가 모여서 살 때, 그러니까 중묘라고 하는 것은 모든 대중 스님들이 거처하는 그런 장소, 그런 집을 말하는데요. 그 대중 처소에 머물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요사어던 부득유줄 협편하야 여속교통하야 영타 증질하고 실자 도정이여다. 당요요사 출행이 얻은 고주지인과 급관 중자하야 영지 거처하며 요긴한 일이 아니면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며 속인과 교제하여 다른 사람에게 미움을 받고 자기의 도 닦는 생각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필요한 일이 있어 외출하게 되면 반드시 주지나 책임자에게 말해서 가는 곳을 알려야 하느니라. 네, 이렇게 쓸데없이 외출을 자주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야깁속가 얻은 절수견지 정념하되 신물 견생문성하고 유탕사시미요누 앙비금희소하야 난살 잡사하이며 비시주식으로 망작무해 지행하야 심계불계였다녀 우처현선이네 현무지간이면 기위유지해인야리요. 만약 마을집에 들어가게 될 때에는 반드시 바른 생각을 굳게 가져서 여러 가지 일을 보고 듣고 하더라도 그릇된 생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오늘 하물며 옷깃을 해치고 희롱하고 웃으면서 잡된 일을 어지럽게 말하거나 때 아닌 때에 음식과 술을 먹고 망령되게 꼴사나운 짓을 하여 부처님의 계율을 어길 것인가. 그러다가 어질고 착한 사람들에게 혐의를 받게 되면 어찌 지혜 있는 사람이라 하랴. 네, 출가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어떻게 위의를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사당하대 신사임이 동행하며 신인사왕환하며 신견타호악하며 신탐구문자하며 신수면과도하며 신산란반년이여다. 공부하는 처소, 사당에 있을 때에는 삼위와 함께 지내는 것을 삼가며 인사 차리느라고 가고오고 하는 것을 삼가며 다른 사람의 잘잘못을 참견하는 것을 삼가며 문자만을 너무 구하는 것을 삼가며 잠을 정도에 지나치게 자는 것을 삼가며 속된 반연에 이끌려 산란함을 삼갈지어다. 네, 사당이라고 하는 것은 결사하는 장소인 그 선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절사자를 사용을 하지 않잖아요. 되게 특이한 경우인데 진울 스님 당시에 그 수선사였던 곳, 그러니까 지금의 송광사에서는 선원의 현판을 여기에서 닦을 숫자를 써서 수선사의 사자가 절사가 아니고 이렇게 사당의 사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특이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서 말하는 사당도 마찬가지로 그 수행하는 처소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 볼게요.
야구 종사 승자 설법이 얻은 절부득어법의 작현에 상하야 생태굴심하며 혹작관문상하야 생용이 심하고 당수어회 문지하면 비류기 이발지시하며 부드수하고자 하야 단치구판이여다 소위 사음수하면 성독하고 우음수하면 성유인달하야 지학은 성보리하고 우학은 성생사라 할미시 아니라. 만일 종사 스님이 법상에 올라 법문하는 때를 만나거든 그 법문이 어렵다는 생각으로 물러설 마음을 내거나 혹은 평소에 늘 듣는 것이라고 해서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고 마땅히 생각을 비우고 법문을 들으면 반드시 깨달을 때가 있으리라. 말만 배우는 사람처럼 입으로만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독사가 물을 마시면 독을 이루고 소가 물을 마시면 젖을 이룬다는 말과 같이 지혜롭게 배우면 보리를 이루고 어리석게 배우면 생사를 이룬다 함이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니라. 여기 이 부분에 굉장히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스님들 사이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또 법문할 때도 자주 사용하는 부분인데요. 독사가 물을 마시면 독을 이루고 소가 물을 마시면 젖을 이룬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지혜롭게 배우면 보리를 이루고 어리석게 배우면 생사를 이룬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앞으로 불교 공부를 하고 어떻게 내 삶에 받아들여서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거죠. 우리는 독사가 물을 마시듯 하면 안 되고 소가 물을 마셔서 젖을 이루는 것 같이 그렇게 지혜롭게 공부도 하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부득어 주법인의 생경박상하라 인지어도에 유장하면 풀릉진수하리니 절수신지어다 논의 운하대 여인이 야행의 죄인이 칩거 당노하던 약이 낙고로 불수광명하면 타 객락 참거이라 시니 문법지차에 열이 박빙하야 빌수 측기 모기 정현음하며 숙정진이 상유치라가 당후에 묵자간지하되 여유소의 방문선각하며 석척조순하고 불람사발이여다 여시라야 내가 능생 정신하야 이 도위 회자여 인저. 또 법문하는 법사에 대하여 업신여기는 생각을 내지 말라. 그로 인하여도 장애가 되어 공부에 발전이 없으리니 특히 조심해야 한다. 논에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밤길을 가다가 횃불을 들고 가는 죄인을 만났을 때 만약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 하여 불빛까지 받지 않는다면 구렁에 떨어질 것이라 라고 하였으니 법문을 들을 때는 얇은 얼음을 밟듯 조심하여 반드시 귀와 눈을 기울이고 현묘한 법을 들어야 하며 마음을 가다듬어 그 깊은 뜻을 음미하고 법문이 끝난 다음에는 고요히 앉아 생각해보고 만일 의심나는 데가 있으면 널리 아는 이에게 물어야 하며 아침 저녁으로 생각하고 물어서 털끝만치라도 들리게 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무시습수 간해욕애치 전면의지하야 잠보관기하야 여격이라 하나니 일체시중에 직수용 가행방편지에 지력하야 동자차호원정 기가 한만으로 유담무근하야 허상천이라고 욕기심종이고 출로제리요
비롯함 없는 옛적부터 익혀온 애욕과 성내는 마음과 어리석은 생각이 마음에 얽히고 설켜 잠깐 수그러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이 마치 하루 걸러 걸리는 학질과 같으니 어느 때든지 더욱 수행하는 방편과 지혜의 힘을 써서 마음속에 번뇌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야 할 것이거늘 어찌 한가하게 근거 없는 이야기로 세월을 헛되이 보내면서 마음을 깨달아 삼계를 벗어나는 길을 구한다 하겠는가. 네, 이 구절은 정말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 그런 구절인데요. 가행방편이라고 하는 그런 글귀가 나왔어요. 이 가행방편은 지혜를 짜낸 한층 더 높은 방편행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또 사유하고 수행하고 그리고 많은 자비행을 하는 그런 후천적인 노력을 한층 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 저 뒷부분에 보면은 어찌 한가하게 근거 없는 이야기로 세월을 헛되이 보내는가 하는 구절이 있죠. 저는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매일매일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의미 없는 이야기들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정말 필요한 이야기, 중요한 이야기, 물론 그런 것들도 포함이 되지만 그거 이외의 것, 정말 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들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근거 없는 이야기로 세월을 헛되게 보내면 정말 마음을 깨달아서 삼계를 벗어나는 그 길을 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느덧 마지막 장에 와 있는데요. 자, 마지막 장에서는 우리 진울 스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견지절하야 책궁비해하며 지비천선하야 계회조유어다 근수이관역이 전심하고 연마의 행문이 익정하리라 장기난조지상하면 도업이 양신하고 상회 경행지심하면 총불대전하리니 여시 구구하면 자연정해 원명하야 견자심성하며 용여환 비지하야 환도중생하야 작인천 대복전하리니 절수면지여다. 다만 뜻과 절개를 굳게 가져 항상 게으름을 채찍질하고 잘못을 알았으면 바로 고쳐서 허물을 뉘우치고 조화된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한다. 부지런히 닦으면 관하는 힘이 더욱 깊어지고 갈고 닦으면 수행이 더욱 청정해지리라. 항상 불법을 만나기 어렵다는 생각을 일으키면 도 닦는 마음이 늘 새로워지고 항상 다행하다는 마음을 가지면 마침내 물러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꾸준히 공부하면 정과 해가 저절로 또렷이 밝아져서 자신의 심성을 보아 요술쟁이의 요술과 같은 자비와 지혜를 써서 모든 중생을 제도하며 인간과 천상의 큰 복밭이 될 것이니 모름지기 간절히 힘쓸지어다. 네, 굳은 절개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출가한 자, 이제 발심해서 출가한 초심 수행자들이 게으름에 빠지지 말고 자신을 잘 이렇게 제어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을 당부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건 뒷부분에 가면은 그 요술과 같은 지혜와 자비를 써서 중생을 제도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초심자의 원대한 희망사항이라고 할까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못하지만 그 처음 마음을 낸 그 마음을 잃지 말고 그 첫 마음을 오래오래 가지고 가면서 수행을 잘하면 마침내 누구에게든 인간과 천상의 큰 복받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자, 초발심 자격문 가운데 오늘은 개초심 확인문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사실 제가 이렇게
독송을 하고 그리고 해석을 곁들였는데 그 해석은 지안 스님의 번역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해석한 것은 아니고 그리고 물론 이제 중간에 제가 조금 어색하다 싶은 부분은 감히 손을 댔습니다. 그래서 조금 해석을 덧붙여서 이렇게 했는데 기본 어떤 문장이나 해석은 모두 지안 큰 스님의 해석을 바탕으로 했다는 것을 밝히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행자 때 어렸을 때죠. 아주 어렸을 때 그 사형 스님이 그 이제 초발심 자격문을 공부할 때 옆에서 그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때 그 무릎을 꿇고 그렇게 앉아서 그 은사 스님께서 사형 스님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때 외웠습니다. 같이 외우고 강도 마치고 해서 그때 들었던 그 기억이 아주 생생한데요. 이렇게 다시 읽어보니까 이것을 왜 처음 출가한 초심자에게 또는 행자에게 가르침을 주시는가 하고 알 것만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어떠한 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정말 꼭 필요한 가르침을 이렇게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물론 이제 다 머리를 깎고 출가할 수는 없겠지만 마음으로는 출가한 상태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각오로 이 가르침을 듣고 따른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도 달라질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뭔가 이렇게 깊이가 있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초발심 자격문 가운데 초심에 대한 설명, 개초심 학입문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그럼 아주 쉬울 것 같습니다. 문제를 풀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볼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개초심 학입문을 쓴 이는 누구인가? 1. 원효 스님, 2. 현장 스님, 3. 의상 스님, 4. 진울 스님. 자, 정답은 너무 쉽죠? 4번 진울 스님입니다. 개초심 학입문을 쓴 분은 진울 스님이다. 여러분 오늘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초발심 자격문은 초심, 발심, 자경 이렇게 세 종류인데 그중에 오늘 초심에 해당하는 개초심 학입문을 공부를 했고요. 개초심 학입문을 쓰신 분은 바로 진울 스님입니다. 원효 스님이 보이네요. 원효 스님은 발심 수행장을 쓰신 분이죠. 자경문은 또 야운 스님이 하셨기 때문이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개초심 학입문의 의미는 무엇인가? 1. 소승불교의 기본 개념을 설명하는 글. 2. 처음 배우는 사람을 경책하는 글. 3. 법문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글. 4. 스스로 경책하는 글. 정답은 2번입니다. 처음 배우는 사람을 경책하는 글인데요. 처음 배우는 사람의 경책, 그러니까 초심자, 초심 학인이 경계를 해야 하는 그런 글인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배우는, 그러니까 우리 출가한 사람들이 이제 막 절에 들어와서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지, 또한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위의를 갖추어서 또 차설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야 할지 그 위의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또 설명해주는 그런 내용이 바로 개초심 학입문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금구의 뜻을 쓰시오. 정답은 부처님 말씀입니다. 그 개초심 학입문에 보면은 금구성언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죠. 금색입입니다. 금색입.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이 무슨 색이에요? 금색이잖아요.
금빛을 가진 우리가 부처님을 얘기할 때도 금빛 부처님, 찬란한 광명의 부처님, 자비 광명의 부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금빛 찬란한 부처님의 특히나 여기에서는 금구라고 했어요. 뒤에 성언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도 나오는데 이 성언은 네, 성언입니다. 금구성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개초심 학인문에 나오는데요. 말하자면 성스러운 말씀이에요. 누구의 말씀이 성스럽겠습니까? 그렇죠. 부처님의 말씀이 바로 성스러운 말씀이겠죠. 이 금구가 가진 의미는 바로 부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네, 오늘 초발심 자격문 가운데 개초심 학인문을 공부를 했고요. 개초심 학인문 가운데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쭉 독송을 하면서 제가 직접 읽으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옛날 생각하면서 읽어가지고요. 뭔가 조금 감회가 새롭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그런 어떤 영향을 끼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개초심 학인문에 대한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들 인생길에 마주한 이야기 하나로 삶을 향기롭게 만들어가는 시간, 마음 훈련의 시간, 불문입니다. 전쟁은 국가 혹은 그에 준하는 교전 단체 간의 무력을 사용해서 자국의 상대적인 권력을 증진시키거나 적대 세력을 토벌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하는데요. 자국의 이익을 위해 생명까지 앗아가는 전쟁은 종교적으로 볼 때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악업입니다. 전염병이나 기근 또는 자연재해처럼 전쟁은 인류를 괴롭히는 재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으로 인한 참혹한 현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 저도 정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전쟁의 반대말, 바로 평화죠. 세상의 평등과 평화를 강조한 부처님께서는 일촉즉발, 이 전쟁의 순간을 화해로 바꾸신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고향을 찾았을 때의 일입니다. 마침 로히니 강을 사이에 둔 사케아족하고 꼴리아족 군대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해 가뭄이 들자 제 논에 먼저 강물을 끌어대는 문제로 백성들 간에 사소한 다툼이 벌어졌는데 그것이 점점 커져가지고 전쟁까지 비화된 것이었죠. 이를 본 부처님이 전쟁터 한가운데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 양측 군대가 모두 다 당황을 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사케아족은 자기 부족의 성자인 부처님을 알아보고는 안절부절 못했죠. 그때 용감한 사케아족 한 사람이 외쳤습니다. 우리가 부처님 앞에서 사람을 죽일 수는 없다. 차라리 꼴리아족의 칼에 맞고 불에 타 죽더라도 응전하지 말자. 사케아족의 병사가 하나둘 병기를 벌이자 이번에는 부처님을 알아본 꼴리아족도 무기를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부처님이 두 부족의 군대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전쟁을 벌입니까? 그랬더니 물 때문입니다, 부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물이 얼마만큼 값어치가 나갑니까? 그 물로 벼를 키워 한 해 먹을 식량을 마련합니다. 라고 대답했죠. 양쪽 병사들의 목숨과 피는 얼마만큼 값이 나갑니까? 하고 부처님이 다시 묻자 값으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 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부처님께서는 작은 가치의 물 때문에 값을 따질 수 없는 목숨을 잃고 피를 흘리는 것이 어찌 옳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이야기에 깨달음을 얻은 양쪽 장군들은 서로 화해를 하고요. 물을 나눠 쓰는 방안을 의논하기 시작을 했고 결국 전쟁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가끔 어리석게도 정말 중요한 것은 소홀히 하고 또 작은 일에는 목을 매는 그런 경우가 있죠. 자신이 처한 상황에 빠져서 잘못 판단할 때도 있고요. 또 자신의 인생이 아닌 남의 인생을 사느라 바쁠 때도 있죠.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문제는 있기 마련입니다만 자신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정말 중요한 것인지도 잘 살펴봐야겠죠. 그 일이 그렇게 큰 일이 아닐 수도 있고 또 작은 일인데 자신이 일을 점점 크게 키울 수도 있습니다. 물 때문에 생명을 바치고자 하는 저 사람들과 마찬가지죠.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는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은 수행자 필수 코스 1단계라는 주제로 초발심 자격문 가운데 개초심 학입문을 공부해 봤고요. 일촉즉발 전쟁을 막은 부처님의 이야기도 전해드렸습니다. 자, 알매지혜가 가득한 시간 원불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원불대와 함께 불교 공부는 물론 삶의 지혜를 찾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라고요. 자, 공부하는 원불대, 수행하는 원불대,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